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나 지쳤어요. 왜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야, 너무 힘들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래서 이 귀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귀신 7을 데리고, 자기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집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집이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에요. 귀신이 사는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 속에 쫓겨났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청소가 돼 있어요. 완전히. 옛날에는 너무나 지저분했는데 5만 가지 사상과 5만 가지 이 생각을 가득 차게 썼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귀신이 하나 있을 때보다도 이제는 8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장이 7배나 나쁘게 된 거예요. 옛날보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이 집에 뭐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걸 채워야 돼요. 귀신들이 미워하는 걸 채워야 되고, 귀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 집에 뭘 채워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멍하면 귀신들이 또 들어와요.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뭘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되거든요. 신앙과 믿음을 채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요. 병 고침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도 하고 온갖 귀신이 다 내어 쫓기고 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자기가 고쳐준 거 아니에요. 자기를 고쳐준 거. 왜?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치유를 받고 해방을 받았지만은 조금 있다 보면 다시 병들어. 더 큰 병이 들어. 더 큰 병이. 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더 큰 게 생겼어. 거기 가도 소용없어. 더 나쁘게 될 수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섬기질 않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집이 청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뻥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 뭘 채워야 되거든요.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를 안 채우니까 예수가 들어갈 자리에 5만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옛날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게. 그래가지고 시골 상간에 들어가서 이 농장을 개척했어요. 농장을 개척했는데
아기를 낳고 큰 아이가 4살이고 4살 난 딸이고 작은 아이가 갓난 어린아이였어.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됐냐니까 이제 한 번씩 나가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뭐 먹을 거랑 뭐 필요한 걸 사와야 되잖아요. 좀 거리가 멀었나 봐요. 가는데 한 이틀, 오는데 한 이틀, 뭐 일 보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또 이틀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4, 5일 걸리는, 한 5, 6일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떠나갔어요.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밥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를, 땔감을 만들어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놔두는 거죠. 장작을 이제 갖다가 패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려고 장작을 패러 갔는데 나무를 꺼내다가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물었대. 독사가 딱 보니까 이제 시골에 사니까 알잖아요. 뭔지.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남편이 오려면 최소한 4, 5일은 걸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면 죽게 되고 아이들은 어린아이인데 4살하고 갓난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5일 동안 아이들이 먹을 죽을 좀 끓여놔야 되겠다. 먹을 끓여놔야 장작을 펼 거예요. 여름 대학교에서 그 더운데 장작을 여자가 패가지고 그 다음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아궁이에 떼우고 이 쑥을 만드는 거예요. 먹을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는 먹을 게 없잖아요. 물 같은 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죽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4살 먹은 아이한테 야, 너 조금 있으면 엄마가 잠들면은 아버지가 올 때까지 깨어나지 않을 거야. 계속 잘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에 5일 동안 아버지가 올 동안에 엄마가 깨어날 동안에 너 이거 해야 돼.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된다. 죽을 먹여야 된다. 아주 이 맑은 죽이 굳으면 물 넣고 불 떼가지고 얼룩게 해서 먹여야 돼. 아이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불을 뗀 거예요. 5일 동안 견딜 음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꽤 됐는데 죽지는 않아요. 밤이 돼도 안 죽는 거죠. 왜 안 죽나 보니까 안 죽었대요. 왜 안 죽나 보니까 이 여름에 떼약볕에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땔감 자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도끼질을 하고 땀이 얼마나 났는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독사 독이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 사람을 사랑하는 끊임없는 열정, 이 열정이 자녀를 살린 거예요. 자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뭘 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니까 낮아지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형태로 종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종의 형태로 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밀알 하나가 죽으면 수많은 밀알의 열매를 맺고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알 하나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이 돼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썩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가 죽고자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해서 새로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가지고 있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열심, 그것이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이제 시체를 치우는 모습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내리고 바로 그 모습을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뭐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달렸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9시쯤에 달렸죠.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녘부터 재판받으시고 잠 한숨을 못 잤죠. 그 저녁에는 재판받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죠. 네? 제사장들한테, 그리고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그리고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때가 9시입니다. 9시. 그리고 예수님이 달릴 때는 멀쩡했잖아요. 날씨가 멀쩡했다고. 12시쯤 됐을 때 세상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했을 때 이렇게 폭풍우가 왔다고 했죠. 지진도 일어나고. 자, 근데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그날은 준비일이라, 준비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준비일이고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도 큰 날인데 그건 한 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뭐냐니까 6월절이 겹쳤어. 6월절이 겹쳐가지고 이 큰 명절하고 안식일하고 겹쳐서 더 큰 명절이 된 거죠. 더 큰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더 거룩하고 더 세게 이제 명절을 지내요. 안식일을 지내요.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치워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가 처형하는 거냐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잖아요. 로마인들도 자기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안 달아요. 다 이방인들만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면 보통 며칠 있다 죽는 거예요. 며칠. 빨리 죽어야 2, 3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3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아니 6시간 만에 죽었죠. 아침 9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보통은 빨리 죽으면 2, 3일, 늦게 죽으면 뭐 3, 4일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일, 일주일도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에 누굴 박냐면 저주받은 악독한 사람들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누구냐니까 이 로마에 반응한 자들, 이 반역자들이에요, 정치적인 반역자들. 이런 사람만 십자가행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악질이고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살려주면 안 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매달아 놓는데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시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땅에 매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시체가 다 너덜너덜해지고 없을 때까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니까 시체가 살아나면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독수리가 와서 파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알부터 파먹고,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까마귀 들어오고 온갖 새들이 와서 시체를 다 파먹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다리부터 잘라내는 거죠. 다리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올라타가지고. 얼마나 잔인한 이 사형이에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예? 빨리 죽으면 좋은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예? 살은 찢어지고 피는 새나가는데 정신 아무라면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증은 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내려가지고 땅에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뼈 안 남을 때까지 걸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의 이 처형 방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 이 율법에.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다뤄놓지는 않았어요. 이 저주받은 자를 사람들이 다 보는 공중에 다뤄놓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끄집어내서 매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형수들 아니에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아니에요? 악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로마 형법으로는 그냥 다뤄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날이 큰 날이에요. 명절날이거든요. 6월절. 큰 날이었으므로, 그러므로 시체들 다 내려달라.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고 유대 나라니까 뭐 들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다리를 꺾어야 돼요. 다리를 꺾는데, 이 사람들이 다리를 어떻게 꺾냐니까, 나무로 된 큰 망치를 가지고 그 달려있는 시체에다가 무릎을 그냥 때려버려요. 무릎을 때리니까 무릎이 그냥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서 시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양팔에 그냥 뚝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발에다가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 발에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걸려오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고통을 당하면서 뼈가 어그러지면서,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뼈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6시간 됐는데 이상하다. 벌써 죽었나?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어떻게 하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를 찔르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어요. 오른쪽 옆구리를, 어떤 사본에 보면 옆구리를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콩팥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내장을 걸쳐가지고 심장을 팍 찌르는 거예요. 심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죽었냐니까, 첫째, 십자가에 달려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시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검시관이 있잖아요. 검시관이 보니까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죽은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니까 두 번째 확인사살하는, 우리말로 확인사살, 창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장이 빠져가지고 피와 물이 나왔다. 피가. 콩팥에서도 피가 나올 수가 있지만 물이 나올 수가 있죠. 물. 오줌 만드는 거니까 피가. 콩팥은 뭐냐니까 이게 빗덩어리입니다. 빗덩어리에 돼가지고 오줌을 만들어가지고 방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나올 확률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심장에서 물이 나옵니다. 뭐 이제 이 전문가들 얘기하기는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심장이 파열돼가 죽었죠. 심장이 파열돼서. 왜냐니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심장이 파열이 되면 뭐 심장에 물이 고인돼요. 과학자들 얘기. 그래가지고 이 심장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니까,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는
완전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뼈를 꺾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그 양옆에 방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뼈를 박살을 내가지고 죽인 거죠. 왜냐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매장을 하면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살아나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니까 뼈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살아나도 살아나지 못하고. 이미 근데 뼈를 박살을 내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죽은 걸 확인했냐?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는 거예요. 안에 내장에 남아있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은 뭐니까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언제 죽었냐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큰 날에 죽었습니다. 큰 날. 수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더욱더 그냥 명절이 아니라 큰 날, 이 안식일에, 6월절 안식일에 큰 날에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냐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냐니까 이 세상에 구세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뭘 해야 되냐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다리가 꺾이지 않는,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는데 근데 뼈는 꺾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먹을지니라 지킬지니라 라고 말했죠. 양의 피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언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민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이.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피와 물이 나왔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진짜라 이거예요. 그걸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사도 요한이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믿어라. 피와 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냥 기록하면 되지. 이것은 정말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정말이야.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서 만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절설입니다. 유대인들이 버티겠죠. 그 사람은 그때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그 사람이 그때 완전히 상처를 받고 기절해 있다가 나중에 그 제자들이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절한 것이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부활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영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는 인본적인 이 종교와 철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그때부터 계속 깎아내렸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고 종이 된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 인간인데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는 성령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천사같이 천사들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 보이게 와서 인간같이 행동하잖아요. 그 뭐냐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천사같이 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였지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천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왔다는 것이요. 이게 뭐냐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가짜로 현현에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온갖 이 가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했어요. 그 많은 사설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온갖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누룩이야 누룩. 진짜에 붙어가지고 거짓말이 붙어가지고 결국 하는 일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냥 의미로 믿어. 아, 예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를 이념으로 믿는다고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와가지고 예배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동성연애 나옵니다. 동성연. 트랜스젠더. 다 사랑으로.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다양성이. 차별화라고 말하고 차별화 방지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종교에는 또 뭐가 있다고 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이것을 그냥 이념으로 그냥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동성, 이 LGBTQ 뭐 이런 거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상과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상이 벌써 언제부터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그때 유대인 시대부터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이 사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만드냐? 그 사실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고 그가 말씀하신 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념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상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까 잘못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홀히. 하나님, 예수님, 아니 내 사랑이 이렇잖아요. 내 사랑을 좀 봐주세요. 니고시에이션을 하나님과 나와 니고시에이션을 나 이러니까 뭐
성경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완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셨는데 이념적으로 동행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뭐예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냐니까요. 항상 쉬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실제 인격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한 거예요. 어려운 일, 고난한 날이 지금 닥쳤어도 이거는 곧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예수님을 인격으로 알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상이고 이념이니까 그냥 내가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거 아시죠? 내 고통과 어려움 아시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좀 이해하세요. 예수님 다 이해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확신하면,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 확신하면 하나님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이건 좀 봐주세요. 저건 좀 봐주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거는 확실히 검시관이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두 번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 콩팥과 내장과 심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보니까 뭐가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나온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물입니다. 피와 물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이 피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뭐니까 성찬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이게 물이 뭐냐?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물이 나왔죠.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로 뭐 합니까? 세례받죠. 물로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물로 세례받고 나서 성찬을 받잖아요. 피와 떡을 먹잖아요. 피와 살을 먹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여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물은 중생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니까 말씀으로 믿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록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이것은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생명을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어요. 인격이죠. 증거하는 사람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 하나님, 물과 물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라 생명입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피와 같은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아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일체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육체만 죽은 것도 아니고 가연설로 영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신가 100% 육체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구주시라. 그분을 믿는 자는 인격적으로 믿어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냥 무슨 사상이나 생각을, 책 읽고 사상을 이념을 대하듯이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것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우리 주님은 성경을 자기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니까 성경은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도 미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경건하게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써서 들어갑시다. 인도하는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슬픈 길로 갈지라도 열로 불리니 아버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아멘.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두려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히고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